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중고등부도 박수 쳐주세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둘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11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한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배틀을 짤 때 시줄과 날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날줄을 뭐라고 한문에서 경이라고 얘기하고 시줄을 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과 위가 합쳐진 단어가 이제 경위라는 단어인데, 경위 여러분 잘 아시죠? 일의 자초지정을 일컫는 말을 사용할 때 일의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이 경이 잘 서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을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교의 경전은 사서 삼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것이 사서이고 시경, 서경, 주역 이것이 이제 삼경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경전은 뭡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거룩한 경전, 그래서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함이기도 하고, 아울러서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듯이 날마다 가까이 두고 내 삶의 실상을 비추어 보아야 할 영혼의 거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부딪히면 사건이 일어나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매체가 바로 말씀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사람의 말은 빈말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은 빈말이 없습니다. 다 참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은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어떤 말씀은 들을 때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사실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은 좋지만 하지만 책망하는 말씀도 격려하는 말씀도 다 필요합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도 그 말씀에 마음을 열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고 우리의 삶이 반듯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참담한 시대를 살았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개혁적인 통치자였던 요시야 임금은 애굽의 북진을 막기 위해 전쟁터에 나갔다가 안타깝게도 전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는 엘리야김과 여호아하스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중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애굽에 대해 굴욕적인 외교를 거절하는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밑에 있던 애굽이 이집트가 힘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 느고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왕인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데려가고 그 대신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워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11년을 다스렸습니다만 유다는 이미 꼭두각시 왕을 세운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에 힘이 없습니다. 특별히 조공을 바치면서 신하 국가로 그렇게 이제 나가고 있던 것이죠. 자, 조공을 바치자니까는 이 왕은 점점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폭군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변해가서 뭔가 좀 자기의 어떤 허한 마음을 보상받으려고 했는지 몰라도 아주 사치스럽게 살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바로 위에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굉장히 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굉장히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신한 나라로 생각했는데 애굽에 딱 붙어갖고 애굽에 의해서 살아가니까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그를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왕을 잡아가서 이 사람이 거기서 죽습니다. 비극적인 그러한 최후였죠. 사실 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궁의 시대 뜰에 갇혀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그것을 백성에게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제자인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고 성전에 가서 백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읽으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바룩이 이제 지시대로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돌이키면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도 또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래도 남아있는 그런 경외의 심이 그래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룩에게 명해서 예레미야와 함께 은신할 것을 권한 다음 왕에게로 가죠. 그래서 왕에게 그 두려운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제 모든 것은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호야김,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야김이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당했지만 그 비참한 최후를 맞기 전에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라 해갖고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팍팍 찢습니다. 다 찢어서 결국은 난로에다 집어넣었죠. 그러지 말아달라고 신하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 해서 나중에 결국 그는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태워버린 말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런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두루마리는 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사람에게 보내실 때 종종 말씀을 먹으라 그렇게 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에스겔서 3장 3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배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면 그것은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좀 아까 에스겔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달기가 꿀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어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답니까?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어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해서 읽는데, 그때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냥 입에서 저는 이 말이 처음에는 정말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입에서 정말 이렇게 단맛이 나는 것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그렇게 다가왔던 그런 아주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이렇게 달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마음에 단 것이 아니라 입에 막 이렇게 붙는다 그러죠. 입에 아주 달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 요한은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게 되는데요. 그 두루마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말씀의 맛을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달콤한 약속과 확신의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아주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예언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든든히 붙들어맬 그런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에 빠져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날 때는 때로는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입으로 삼켜 내 몸이 되게 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설교 서두에 성경은 우리 삶의 날줄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가 힘들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우리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 계속 변화됩니다. 세상은 엄청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그 변화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면 아무리 많은 그런 변화가 엄청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대도 우리는 잘 적응하면서 또 그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열심을 갖고 말씀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또 말씀이 우리 육신 속에서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모두가 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경전 성경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외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세상은 많이 변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반듯하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